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인기 많아지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성공의 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의 가치에 대해서 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공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백운주 전도사는 오로지 주님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운주는 오직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공의 가치의 참 뜻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아버지 문제 해결받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심장과 연결이 안 된 지체가 없습니다. 시간도 심장이요, 장소도 심장이요, 만남도 심장이요. 심장이 하나님입니다. 심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을 많이들 원합니다. 기적만큼, 원하는 기적만큼 헌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거, 학벌 높이는 거, 인기 많은 거, 자식 잘 되는 거, 명예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게 성공일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하죠. 성공이라고도 하고 자아성취, 자아실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언니만 그렇게 칭찬하고 공부 잘하니까 예뻐하고 그렇게 언니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미술을 잘해도 체육을 잘해도 음악을 잘해도 그건 전혀 뭐 칭찬받을 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공부만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언니는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대학을 갔고 이 집사님은 그냥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 집사님이 그 학벌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낮에는 일하면서 결국은 공부를 다시 해서 그 스카이대의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학위도 따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으나
그렇게 허무하고 끊임없는 갈증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스승님은요, 30대에 미용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꼬마 빌딩 몇 채 값을 교육비와 훈련비로 다 들여가면서 매일같이 배우고 또 배우고 매일같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워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또 훈련을 훈련대로 하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결국 대한민국 미용 국가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그랑프리 상도 3번이나 수상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그렇게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나니까 한번 그 미용 강사로 한번 나가면 몇 천만 원을 벌어 들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돈이 이렇게 두둑해가지고 주머니 곳곳마다 돈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예의 최고봉인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었는데요. 돈도 많아졌는데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오는 어떤 교수 손님이 있는데요. 그 손님이 학위를 종류별로 12가지나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아는 게 많으시겠네요 하고 말했더니 아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유기에서는 입신양명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를 실현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 TV 광고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입신양명 출세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어떤 부모님이 생신이 되셨어요. 그런데 의사 아들은 병원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하고, 그리고 너무나 유능해서 해외에 파견 나간 아들은 자기 너무 바쁘고 또 해외에 있으니까 못 간다고 하고,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해서 정말 유능한 변호사한테 딸은 지금 사건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에서 가장 공부도 못하고 제일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자식만 생일 잔치상을 차려주더랍니다. 아이고 주여. 소위 성공이라고 말하는 입신양명 자아 실현의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허무입니다. 자, 우리가 이 허무라는 목적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허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뺑뺑이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학원에 그렇게 아이들을 평생을 입시 지옥 훈련을 시켜야 할까요? 그러면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공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가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아를 버리고 자아를 비우고 자아를 파쇄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목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찬양에 성공해야 합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합니다. 헌신에 성공하고 봉사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카타르시스를 체험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성령의 관통을 체험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통곡의 회개를 받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너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덤으로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덤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성공은 덤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여러분 심장에 계신 성령님을 시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밖에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자아를 비우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입니다. 아멘. 마귀는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게 해요. 딴 생각나게 해요. 인정받으려는 욕심으로 와요.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심으로 와요. 자존심으로 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받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덤으로 나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높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가가 주인이 되면요, 결국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가, 예배가, 그리고 헌신이, 봉사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신 나보다 더 잘 돼야지,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덤으로 나는 더 잘 됩니다. 중보 기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옆 사람이 더 잘 되게 기도해주면 나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만드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유대인의 핍박과 학대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런 예배에도 정부가 너무나 압박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예배를 방해하고 심지어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영상 예배만 또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부의 규칙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신사 참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러한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간절하게 찾고 경배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고 불임의 습관성 유산의 4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또 잠시 둘 다 심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뭐 심장병 수술에 또 수술에, 그래서 뭐 자기 아이들을 막 이렇게 이제 산후 관리도 못하고 키우느냐고 산후병도 오고 산후통도 오고, 그래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 집사님이 몸이 70, 80대 병약한 노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에 허리 디스크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간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심장병이 좀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는가 했더니
갑자기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3년 동안 폐인처럼 살게 되었고요. 그 아이가 좀 치료가 되었나 했더니 이제는 둘째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우울증으로 너무나 정말 학교 적응도 못하고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맨날 조퇴하고 결석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좋아지나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이제 학교 안 가는 딸을 보고 화를 내고 오만 가지 폭언을 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너무나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때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학교에 무서워서 학교만 보이면 그냥 얼음처럼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학교를 또 못 가니까 죄책감에 하반신 마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학교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건강도 안 좋죠. 우울증으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죠. 그렇게 두 사랑하는 자녀가 정신병자로 그렇게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걸 보는 그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그렇게 아프니까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심리치료에 재활치료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뼈와 살을 가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간병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요, 그 큰아들의 그런 우울증이 이 집사님 탓이라고 하면서 이 집사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회에 가서 뭐 갑자기 사탄에게 기도해서 니 탓이야 막 이러면서 교회 못 가게 감금하고 교회 가면은 가가지고 위통을 벗어 제끼고 그 벌거벗은 몸으로 막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교회 강대상 위에 목사님한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거기에 교회에 있는 물건들도 다 집어 던지고 막 부수고 그렇게 오만 가지 행패를 부리고 또 집에 십자가를 부수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집사님께서 그 독거 어르신들 봉사하는 서류들도 다 찢어버리고 오만 가지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그리고 맨날 아이들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네 엄마는 종교에 미친년이야 막 이단에 빠진 년이야 맨날 이렇게 세뇌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이들이 아픈 것도 힘든데 남편까지 그렇게 종교적으로 핍박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행패들을 부리니까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 중에 나중에 남편이 자기가 이제 사업이 잘 망했다가 잘 되었는데 잘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골프 치러 여행 다니고 뭐 벤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생활비도 잘 안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바람까지 피우고 나중에는 그 여자 집사님 앞으로 회사 이름을 해놔가지고는 그 모든 세금이 집사님 이름으로 다 오게 되고 대출과 막 수억의 빚을 그 집사님이 혼자 책임지게끔 만들더랍니다. 자기가 갚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래서 남편이 결국은 이혼하자고 그러셔가지고 합의해서 이혼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집을 나오셨어요. 집을 나오셨는데 이 남편이 바로 흥신소를 붙여서 남자와 바람을 피는지 그런 걸 추적을 하고 미행을 하다가 이 집사님이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결국은 혹시라도 이 여자 집사님이 사업상의 그런 자신의 비리를 고발할까봐 신고할까봐 혼자 두려워서 이 여자 집사님을 합법적으로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해서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 한 10여 대가 이 여자 집사님을 둘러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1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그 흥신소 직원과 알바생들 수십 명을 붙여가지고 미행하고 감시하고 그 혹시라도 틈을 노리면서 또 이제 다시 납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십 명이 교대로 스토킹하는 거는 대한민국 법에는 아직 뭐 어떻게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1년 동안 지금도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하루에 3번씩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요, 다윗도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나요? 그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요셉은요, 그 고난의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그 억울한 고난의 한 10여 년의 기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던, 그리고 조롱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결국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몰살당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 그 시간은요,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께 심으면 주님이 몇백 배, 몇천 배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에 성공하여 우리 하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버지 성공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성공은 덤이요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의 성공이 아버지,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세상의 성공을 덤으로 받는 비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성공하게 도와주시며 찬양과 헌신과 봉사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아버지 전국에 입성하여 아버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고난, 아버지 자녀의 고난, 그리고 아버지 사업의 고난, 그리고 환경과 문제의 고난 앞에, 사건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아버지 말미암아 모든 응답을 아버지 덤으로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